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고 너무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이 두 개로 구분되어지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 성취,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데 그 방법이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주는 것과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주는 크게 두 가지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의 성취라고 그러죠. 예수의 성취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예수의 성취의 끝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2절부터가 이제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루살렘과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하나하나 전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1절까지 그리고 1장 12절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요거 이제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게 성경은 이게 뭐가 바뀔 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마태복음 1장 1절은 앞으로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구약을 갖고 오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지금부터 펼쳐나가겠다 해서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쫙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해서 신약의 내용이 구성이 되는데 1차적으로 예수의 성취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의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본성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본성의 그 마지막 대목에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이 편입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뭔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이제 가시는데 요한복음의 내용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로서 이제 요한복음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끝부분에 무엇이 나와 있는가? 지금까지 기록된 것만 가지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아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예수의 성취를 통해서 기록된 사복음서의 내용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데 완전함을 딱 마지막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요한복음이 지금 계속 예수의 본성은 신성으로서 증명이 되고 그 신성은 생명의 주체임을 통해서 확증해 나간다는 아주 그 생명과 관련된 내용이 역동적으로 전개되다가 마지막 부분에 탁 와서 뜬금맞게 이 책의 내용을 하면서 말을 해주지만 물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복음서 전체를 봤을 때는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요한복음 끝까지의 내용은 바로 예수의 성취 사역을 기록한 것인데 이 네 가지 내용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아주 완벽한 책이다. 이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성령의 성취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마지막 어디에요? 요한 계시록까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제
성령의 성취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왔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의 대목에서도 여기에서 한 자나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준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완전 모호하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또 한 번 종지부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 내용은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준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를 늘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시각으로 또 형상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당신이 아들이 전해주는 말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당신 아들의 사역의 내용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심이 분명하다, 이걸 우리에게 밝혀줌으로써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존재하시며 모든 우주와 만물의 근원으로서 피조세계의 모든 것 시작과 끝을 당신의 뜻을 따라 섭리하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사역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지금 피조세계에 살고 있지만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미래적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일, 고로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확실하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것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수가 있고, 그것이 되어야만 이 세상 만사의 이치를 해석할 수 있으므로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 지금까지 기록된 성경에 대한 사복음서에 대한 완전성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예수가 부활을 하시고 요걸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나타나갖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기간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요거는 성령의 강림입니다. 강림하기까지,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기까지의 기간이 며칠이에요? 50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오순, 한 수는 10일입니다. 5개의 순이 지난 것을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붙잡히시고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요 이제 한 40일 동안의 역사가 있고 10일 동안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까지,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에 예수님이 뭐 했는가?
그 나중에 이제 본문에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분부대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갈릴리에 살던 친구들, 또 다른 주변에 살던 친구들을 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직결해라. 예루살렘으로 직결해서 이제 몇 날이 못 되면은, 그 몇 날은 열흘이죠. 몇 날이 못 되면은 무엇이 올 것이다? 성령이 강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여가지고, 이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IS하고 유사한 거예요. 결사항전대입니다. 항전대들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자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보았고 경험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하신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원리도 3대 언약인 것처럼 이제 이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되는 내용들도 예수님의 3가지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전개되는 거죠. 첫 번째 언약이 뭐였습니까?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이 성령은 어떤 것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다. 성령은 내게 대한 모든 것을 지금 다 하나하나 증거해 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이 뭔가? 이제 예루살렘의 성령이 왔으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어디예요? 끝이에요. 끝. 땅 끝이며 시간적으로는 세상 끝날입니다. 그때까지 무엇을 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오실 때, 재림할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교회의 핵심 사역은 뭡니까? 하나예요. 복음 전파예요. 이걸 이제 120문도가 딱 이제 결사항전의 자세로 예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다시 재림하신다는 3가지 약속이죠. 이게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개될 3가지의 언약입니다.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모여가지고 이제 열심히 그동안 40일 동안 마지막 특강을 했던 그 특강의 내용들을 열흘 동안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한 말씀 한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이제 몇 날이 못 돼서 강림할 성령의 강림을 아주 엄숙한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계시록까지는 전부 성령의 역사예요. 이 신약교회에서 한동안 그 교계를 흔들어 놨던 그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는 오순절 강림한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성령이 바로 이게 신비주의로 둔갑한 그런 사례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본문에서 한 번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부할 이 사도행전의 내용, 이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의 행적입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임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 그 땅끝은 사도행전에서는 로마지요. 로마에 이르기까지 사도들이 정말 아주 열렬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설립에 대해서 이미 사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공부법은 항상 질문과 대답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네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다. 맞다. 네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뭐 하겠다?
세우겠다고 사복음서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사복음서의 핵심 내용은 뭔가? 주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터 위에,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교회의 기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터 위에, 그 복음의 기반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 교회 세울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미 약속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의 내용은 전부 여기에서 세워질 교회의 기초공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교회의 기초공사는 뭔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의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본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게 무슨 말인가?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가? 교회는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임체들은 많습니다. 조직체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모임에는 성격이 있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모임체의 핵심은 뭔가? 전부 다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기초를 사복음서에서 아주 견고하게 닦아놓고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 성령의 주사역이 바로 뭔가? 성령은 전부 오직 내게 대한 것만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것 외의 가르침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성령의 역사는 뭔가? 전부 내게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본문에서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뭐 빌립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군중들을 모아놓고 하는 그 강론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전부 다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 사실을 조목조목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가는 곳곳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곳마다 맞아.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게 세워진 교회를 이제는 성령의 뭐에 의해서? 교훈에 의해서. 성령의 교훈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 내용을 사복음서를 기반으로 해서 아니면은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령 역시도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의 내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 교훈의 내용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자라는 대로 어떻게 돼요? 양육되는 겁니다. 교회가 자란다. 교회가 자라는 것은 우리 늘 알잖아요. 숫자가 늘어나는 게 교회가 자라는 게 아니고 모인 성도 개개인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정적 지식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점점점 믿어가는 믿음의 농도가 짙어지는 것. 그게 교회가 양육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먹이는 양식도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외에는 없는 거죠.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그 내용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칭의의 복음이다, 건덕의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이다 해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복음을 뭐 해서요?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을 먹여서 양육시키고, 양육된 교회가 그 다음에는 또 성령의 교훈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더 강하게 무장을 하게 되는 거죠.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더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자라나서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으로 치면 이제 군대를 갈 나이가 됐다 이 말이죠. 군대를 가서 나라를 지키고 적들과 싸울 수 있는 정도의 훈련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죠. 이건 역시도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무엇으로 무장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가? 그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무장이 되고, 그리고는 그 무장된 교회가 결국은 세속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고 유대주의를 향해서 싸워나가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훈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투쟁해 나가는 교회의 목표를 찾아가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데처럼 무슨 정치적인 싸움, 헤게모니 싸움, 추잡스러운 싸움이 아니고 교회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리 싸움이에요. 진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기초해서 그렇지 않은 비진리,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와 대적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대적되는 적그리스도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 성취해 놓은 구약의 율법을 다시 재현하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와 투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성령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일들을 하나같이 다 자세하게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비록 세상에서 일단은 한번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약해진 것처럼 보이고 많은 세력들로부터 짓밟히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본대로 올라가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교회의 대적 세력들을 다 진멸하시고 1000년 동안 이 피조 세계에서 교회가 최고의 권자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천년왕국을 이루어내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우리 모두가 진입하는 이 영광의 세계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이것이 예수의 성취와 성령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내용으로 이제 기본적인 구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그런 내용들인데, 바울이 한 6분의 3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 6분의 2, 그리고 그 외의 사도들이 6분의 1 정도의 행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의 논점은 뭔가? 성령의 행적에 의한 성취인데,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성령이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여기에서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승천을 하고 나시니까 그리스도가 있다 없다. 우리 사람들은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다. 내가 있을 때야. 내가 갈릴리에 있으면 갈릴리에서 하고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에 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한정된 지역 속에서 내가 누구인 것을 설명해 주었다면은, 내가 가고 나면은 이제 성령이 오면은 이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정말 땅 끝까지 범우주적인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할 것이다. 이게 이제 바톤 터치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바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왔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면은 이제는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은 바로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증명해주고 있는 역사.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복음이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 2000년 역사 동안 그렇게 교회가 약해지고 무너질 뻔하고 허물어지고 박해를 당하고, 지금은 뭐 별로 박해를 안 당합니다만은 중세 시대 때만 하더라도 1000년 동안 로만 가톨릭에 의해서 박해를 당했고, 그 이전에 사도들과 속사도들, 교부들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이단자들이에요. 이단자들. 신흥 종교로서 이단자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지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마지막 약속하신 대로 이 복음 진리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전파되는데 너희들은 목숨을 걸어라 그 말입니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될 것이다. 그들의 이 투철한 사명의식에 의해서 복음이 점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도 오늘 이 시간, 이 시점, 이 자리에서 바로 2000년 전에 증거했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서 선포되고 증거되고 있다는 것. 여기뿐만이 아니고 온 세계 방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곳곳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은 바로 미래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증이고, 지금 이 시점은 과거에 세우신 약속대로 약속의 주체가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지금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증거가 확실하고 증명의 종교예요. 입증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봐라. 그분이 하신 약속이, 2000년 전에 한 약속이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모질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교회가 많은 모함 속에서 무너질 뻔 했지만은 그 교회의 진리는 무너지지 않고, 바울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몸은 가둘 수가 있고 내 몸은 때릴 수가 있고 박해할 수 있지만은 내 속에 역사하는 복음 진리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어떠한 고난과 권세를 가지고도 나를 묶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지배를 받지 않아요. 탄압을 가하면 가할수록, 어려움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살아나는 것은 뭔가? 인간적인 요소는 점점점 사라지지만 복음 진리만큼은 더욱더 선명하게 부각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도 우리 눈앞에 있는, 뭐 1시간이면 중국 땅 가잖아요. 눈앞에 있는 대구보다 더 가까운 중국 땅에 가면은 지금도 복음 듣기를 아주 그냥 기다리면서 환호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신학교를 나왔는데 뭐 목회지가 없다. 공부를 하고 나니까 가르칠 대상이 없다. 여기서 기다리니까 여기는 지금 점점점 몰락하는 시대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이제는 들을 만큼 다 들었습니다. 알 만큼 다 알고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점심을 맛있게 드시니까 더 감동이 없죠. 웬만한 얘기로는 감동도 없어요. 사도행전하면 머리에 딱 떠오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다 알고 있죠. 지금 우리는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중국에 가서 얘기해 주면은, 그 누가 그래요? 진짜 웁니까? 그래요. 한번 같이 가요, 그러면. 울어요. 우리가 볼 때는 별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의 체계가 이렇습니다. 신약의 중심 주제가 이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울어요. 그만큼 복음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고,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간절하게 알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 복음은 끊임없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끝까지, 세상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기차예요, 이거는. 어떤 장애물도 필요 없습니다. 다 치고 나갑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복음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자기에게 정해진 기간이 있다 그랬죠. 자기에게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나는 내 생애 전 기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생애에 달려갈 길, 무엇을 갖고 복음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는 무엇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환경 좋을 때는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라요. 어려움이 탁 오면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이 탁 오면은 어려움이 싫어서 어떻게 해요? 회피합니다.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약하든지, 그 다음 말은 난 모르겠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믿음을 어떻게 알아보는가?
어려움이 와서 엄청난 고난과 고생과 박해가 주어질 때 더욱더 확고해지는 것 하나가 있어요. 내 내면 세계에서 더욱더 확고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이거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고 다짐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온 인생이 뭐가 되겠는가?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그것이 심각하지 않은 사람은 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약하든지 아니든지.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이 뭘 죽으면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산 사람인데. 바울의 일생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가 왜 마지막 죽음에 직면해가지고 정말 자기가 제물로 드려질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내 삶을 나는 정리하게 세 마디로 정리한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며 살았다.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모함과 미움과 질타를 받았고 감옥을 갔었어도 나는 끝까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웠노라. 그리고 달렸노라. 그리고 지켰노라.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환경이 좋다고 믿었다가 어렵다고 안 믿고 내 마음대로 되니까 좋아하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난리가 나고 이건 진리의 운동이 아니에요. 진리의 운동은 정말 내면의 상태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가 보존되고 유지됩니다.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탄압과 억압과 고통과 고생 앞에서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뭐한다? 진리 없으면 못 견딥니다, 여러분. 진리가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하루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진리가 나를 붙들지 않는다면 나는 내일이 걱정이 되고 오늘의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고 지금 발생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있어야만 우리는 그 어떤 억압과 고통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는데 이거 진리가 함께하니까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진리가 함께하니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이 성령 받고는 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더라 이게 아니에요. 이건 여기에는 복음 전파 증인이 된다는 그 증인은 바로 뭔가 사명 순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목숨을 단보로 한 복음의 전파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연보를 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노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연보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달에 내는 무슨 뭐 세금 내듯이 뭐 왔네. 오늘은 그날이네 하고 이렇게 해서 세 갖고 넘는 이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내는 연보라면은 한 달에 한 번 내는 연보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 한 달 동안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어쩌다고 내 마음속에 진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합력할 수 있는 동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연구한다는 것 이거는 본인에게 굉장히 신나는 일입니다. 즐거운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켜 나가고 교회를 세워 나가고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고 그 교회가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기 위한 것이 중심 사역이 복음 전파의 사역인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은사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며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아무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을 곳곳마다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쓰는 편지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글을 쓰면서 나는 기뻐한다. 내가 다시 생각해도 나는 기쁘고 즐겁다, 이 말이죠.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가? 내 몸은 지금 감옥에 묶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바깥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 진리를 위해서 협력을 하고 복음에 굳게 서서 이단 세력 앞에서 굴종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미래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산다는 그 소식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했던 바울과 같이 이제 우리는 생각들을 좀 이제 정돈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주변 거 생각하면 머리 아파요. 머리가 아픈데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해결되지도 않는 일 때문에 머리 아프면서 마음 상하면서 찡그리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근심과 염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그중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사실을 눈으로 보고 거기에 내가 몸을 던져 동참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를 찾아나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가치라, 이 말입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바울은 몰입하면서 산 거예요. 몰입하면 매를 맞아도 덜 아파요. 몰입하면 굶어도 배가 덜 고프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몰입할 만한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주변 거 다 정리해버려야 돼요. 무슨 상황, 무슨 여건, 어떤 어려움, 어떤 가난, 어떤 병듦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자들이에요. 1000억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정신적인 고통과 번뇌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록 병약하고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비록 세속적으로 봤을 때 유명한 자가 아니지만 도리어 무명한 자이지만은 유명한 자들을 능가할 수 있는 게 바로 뭔가? 이게 복음 진리예요. 이제 우리는 좀 자긍심을 가져도 됩니다. 우리 그동안 늘 그러고 살았잖아요. 이런 말씀이 어디가 있어? 어쩌라고요? 이런 말씀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았으면 이제는 그 말씀이 주는 분명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포착해서 바울의 말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자, 이 말이에요. 먹는 것도 주를 위해 먹고 주를 위한 일이라면 굶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무기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과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무기, 그것은 복음 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 장을 열어나가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확증을 주기 위한 성령이 이제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해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시작되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2015년을 살아가는 지금에도 똑같이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땅끝까지 증명되고 증거되고 있고 오늘 거기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뭔가? 이 진리를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긴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바로 이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 첫 부분 예수님의 세 가지 약속을 근거로 해서 1장 12절로부터는 정말 그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한 가지 일, 바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통해서 곳곳마다 진리의 말씀에 의한 교회가 세워지고 확산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되는 이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죠.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강림에 대한 약속을 기초로 해서 성령이 오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놀라운 사역의 실제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서 정말 이 교회가 성령의 약속대로 복음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이 교회가 존재한다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정말 그의 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하신다는 사실, 이걸 지금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제 1장 1절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모든 것들에 관하여 기록하였는데 곧 그분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명령하신 후에 올림을 받으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누가복음의 내용을 전달한 겁니다. 근데 그 책은 뭔가?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행적이에요. 그 행적의 내용은 뭔가? 가르치기를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모든 것들에 관하여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이게 누가복음이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제는 사역에 의한 성취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사역을 이루어내시고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대속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가 세우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 사역에 대해서 지금 예수께서 오셔서 33년 동안의 생애를 통해서 하신 모든 내용들을 이제 누가복음에서 기록했다는 말이죠. 3절,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자, 누가복음의 내용대로 예수님의 모든 생애의 사역을 다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뭐 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죠. 부활하실 때로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에 대한 특별 강의를 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 아무나 듣는 게 아니죠. 예수의 부활을 목도한 자들, 그의 제자들이 함께 40일 동안 예수님과 다니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심의 핵심 내용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존재한 나라인가? 그게 우리가 늘 말한 대로 에베소서에 나오지요. 창세 전부터 하늘에 속한 뭐예요? 신령한 복.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이것이 언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 자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 자존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 의해서 지금 세우고 누구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한 것이고,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아담에게 세우신 첫 번째 복이 바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때는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명체로서의 전개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잠시 멈추게 되고, 그것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 기간 동안 보여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 역사는, 이스라엘 나라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시키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셔서 유다 지파가 끊어지지 않도록 승리해 나가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반드시 유다 지파, 왕권이 주어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번성시키고 정복시키고 나라를 세우시고 허무시면서 유다 지파만큼은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 보존의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개되더니 마지막 마태복음 1장에 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은 누구예요? 유다 지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치면서 이 아들이 오셔가지고 사역을 첫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당신이 바로 천국의 실체예요. 이제는 돌이켜라. 대저와는 이상한 종교들이 빠져있지 말고 이제는 돌이켜라. 그게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포문을 넣으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장부하신 내용들도 천국 복음의 내용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만민을 제자 삼아서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렸다가 성령이 오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라.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이것이 천국 복음 전파에 대한 사복음서의 마지막 단원들마다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때마다 일마다 가르치는 내용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단하게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 나라의 상태는 의와 뭐예요? 희락과 평강이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는 천국은 뭔가? 심령의 기쁨과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천국 생활이죠. 여기는 한계가 있어요. 조금 천국을 맛보다가도 어떤 정보가 하나 들어오면 바로 뭐가 들어와요? 지옥이 바로 들어와 버리는 거야. 조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까도 뭐 여러분이 저도 그랬고 그 막 새 예루살렘에 다음 주에 한번 더 해요. 막 부르니까 막 몸에 소름이 막 끼치더니 아이고 그냥 바로 승천하자. 그러다가 조금 전에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바로 또 여기 뭐가 들어와요?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 땅에 살면서의 천국은 부분적이에요.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행복하기 위해 산다고 그러잖아요. 행복이란 뭐예요? 뭐 외부적인 요인이든 내부적인 요인이든 일단은 행복이란 뭔가 내 마음이 즐거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마음이 즐거운 거라. 근데 가장 즐거움의 극치는 바로 뭔가?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어둠도 없이 온전한 빛 가운데서 온전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거, 이것이 하늘나라예요.
이것이 완전한 행복이란 말입니다. 그 완전한 행복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정해놓은 기간이 있다는 거죠. 너는 60년 동안 좀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좀 시험을 겪다가 60에 와서 살아라. 너는 한 80년 동안 겪다가 이 땅이나 삶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해 아닙니까? 고해. 너는 고해의 바다에서 한 90년 동안 살아라.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뭐예요? 대답은 알아서 하십시오. 생각하기 나름이다. 근데 이 세계가 좋은지를 모르니까 이 세계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이 세계의 평화가 무엇이고 이 세계의 자유가 무엇이고 이 세계의 기쁨이 무엇인 걸 모르니까 계속 우리는 어디에 관심만 갖는 거예요. 살피고 여기 살피고 뭘 살피는 거예요. 돈 나올 데 없나 돈 되는 거 없나 그러고 그 마음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쉬움은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있고 이게 너무 큰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경험해보지 못한 느낄 수 없는 너무도 큰 것이고 너무도 광대한 것이고 너무도 본질적인 것이다 보니까는 이게 감각적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도 좋지만 어디가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소똥 위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 우리도 믿으시지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심어주니까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죽잖아요. 왜 그래요? 진짜로 천국이 믿어지고 진짜로 천국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이 세속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라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급하니까 뭐부터 보여준 겁니까? 이게 3천층이에요. 3천층. 이거 딱 보고 오니까 바울이 입 닫아 버리잖아요. 바울의 입에서 쓰잘데있는 소리 나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입 딱 닫고 매를 맞아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고 감옥에 가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고 굶고 멸시를 당해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고난받는 그들에게 우리 불같은 시련을 당한다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좌절하거나 주눅들지 말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칭찬할 것이 분명하다. 칭찬과 위로와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 가십시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교육시켰던 교육적 의미를 이제 우리는 마지막 가서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만 바라볼 때 우리는 어두워질 때가 많고 좌절할 때가 많고 근심하거나 불안해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께서 증거해 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사도들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깨달아 믿어질 때 우리도 그들과 같이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보이는 것에 심취하지 말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면서 그 복음을 위하여 함께 힘있게 모든 것을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